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슬로건 하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면서 이 앞전에 먼저 창세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에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준비한 것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일어난 큰 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부모님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크더라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 또한 어머니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정에 정말 큰 상처를 주었던 이 야곱이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자기 집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자리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람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말하는 대로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고 실패한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도 각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까지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실패한 자리에도 그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다음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게 되는데 20년 동안 그가 4명의 아내를 얻고요,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얻은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4명의 아내를, 그랬더니 원래 야곱이 그럴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외삼촌에게 결혼을 사기당했어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딱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첫눈에 반한 외삼촌의 둘째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라헬. 그런데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외삼촌, 나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내가 너 둘째 딸하고 결혼시켜 줄 테니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내 딸을 줄게. 그래서 그 라헬만 바라보고 7년을 일주일처럼 그냥 후딱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밤중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되어서 딱 눈 떠보니까 둘째가 아니고 첫째인 거예요. 헐,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헐, 이거잖아요. 헐, 와, 이거 어떡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 외삼촌에게 달라서 외삼촌, 어떻게 신부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있는데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외삼촌이 내가 7년을 일하겠다고 약속하면 둘째를 줄게. 그래서 졸지에 2명의 아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2명의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래도 2명의 아내지만 남편의 사랑은 첫째가 받아요, 둘째가 받아요? 둘째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첫째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첫째가 첫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둘째를 사랑하면서도 아들 낳고 나니까 내 마음이 조금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 라헬이, 아니 언니는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는 아들도 못 낳고,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것 같고 안 되겠다. 그러니 여보,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면 그 사람을 내가 내 아들로 여길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종을 남편의 아내로 주어요. 그래서 아내가 3명이 돼요. 그러니까 또 언니가 나도 질 수 없다. 그래서 언니가 여보, 당신도 내 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더 낳아줘. 그래가지고 이 첫째가 또 자기 몸종을 또 아내로 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4명이 된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 4명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요, 가장 사랑했던 라헬은 자식을 못 낳고 그 3명의 부인을 통해서 10명의 아들을 낳아요. 10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났더니 이 10명의 아들이 있어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요? 둘째 라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헬은 한 명도 자식을 못 낳다가 드디어 11번째 아들을 라헬이 낳았습니다. 어떨까요? 이 야곱이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10명의 아들이 있지만 11번째 아들을 너무 사랑하게 돼요. 이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한 명도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한테는 10명의 아들이 있다 해도 그 마음에 제일 귀한 아들은 내가 가장 사랑했고 일찍 세상을 떠난 라헬의 아들, 그것도 첫째 아들인 요셉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은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홈빡 받고 자라면서 그렇게 했더니 형들, 10명의 형들이 시기해요. 질투해요. 우리도 어릴 때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막내 아들이거든요. 위로 누님만 4명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큰 누님은 저하고 16살 차이 하니까, 그런데 제 바로 위에 누님이 저보다 3살이 많은데, 이 3살이 많은 누님이요, 부모님이 없을 때 가끔 저를 발로 차요. 언제요? 아버지가 저한테 맛있는 거 주고 갈 때 뭐 이래요. 지금은 그런데 그 누나하고 제일 친해요. 그 싸우면서 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싸우면서 정이 들어야 되는데 그 10명의 그 형들은 요셉을 싫어하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그럴 때 이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꾼 거예요. 그랬더니 꿈이 너무 신기한데, 세상에 형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밭에서 이제 탁 벼를 비고 있는데, 이 벼를 비고 있을 때 자기도 볕단이 있고 그리고 형들이 볕단들이 있는데 자기가 선 볕단이 탁 서니까 10명의 그 형들의 볕단이 다 자기한테, 자기 볕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형 모여봐.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야 신기해. 내 볕단이 딱 서니까 형들의 볕단들이 다 내 볕단에 절을 하더라고. 그렇지 않아도 얄미운 이 요셉인데,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그러면서 이 형들이 창세기 37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예. 자, 여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보면 여기에 35절 보세요. 자,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는데 얼만큼요? 더욱이라는 말은 그 앞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미워하고 있다가 꿈 이야기를 하니까 더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더 미워하는 자리에 또 꿈을 꾸었네요. 이번에는 밤에 나갔더니 아니 세상에 꿈이니까 그래요.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있는데 그 11별, 해와 달과 그 별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또 형 모여봐.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지 세상에 해와 달과 그 별들이 다 절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형들이 야, 엄마 아빠까지도 이제는 너한테 절한다고? 라고 하면서 37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무엇했대요? 근데 시기라는 요 단어가요, 앞에 있는 미워한다, 더욱 미워했다, 그 다음에 있는 단어예요. 이 시기라는 말은.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감정에, 미워하는 감정이 1단계가 미워한다, 2단계가 더욱 미워한다, 3단계는 뭐예요? 시기한다. 점점점 이 동생에 대한 그 마음의 분노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날 형들이 다 양을 치러 가는데, 우리는 보통 양 치러 간다 그러면 요 뒷동산 가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들이라 양 치러 가면 뭐 가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들 나가 있고 막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래요. 지금도 이제 유목민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에 있는 이 베두인족들은 몇 년씩 살다가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베두인들은 실제 정확한 국적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먼 동네로 가가지고 양들을 치고 있으니까 집에 있던 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야, 가가지고 형들이 지금 어떻게 이 양을 치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그래서 아버지의 그 명을 받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열심히 찾아가는데 보니까 멀리서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을 향해서 형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형들의 태도를 볼게요. 37장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형들이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해요? 헐. 다시 한번 헐. 형들이 동생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꾀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생각한 게 아닙니다. 10명의 형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 동생을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이자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미워한다 1단계, 2단계는 더욱 미워한다, 3단계는 4단계는 죽인다, 이거예요. 지금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게 됐어요. 왜? 라고 했더니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절이에요. 18절에 죽이기를 꾀하면서 서로 말하는데 요셉을 누구라고 말해요? 꿈꾸는 자. 꿈꾸는 자. 왜 요셉을 죽일 마음까지 갖게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요셉이 꿈을 꾼 걸 이야기할 때마다 점점 더 미워하는 감정들이 더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꾸나요? 아니면 아무 때나 막 꾸나요? 어떻게 꾸세요, 여러분들?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어떨 때는 오늘 또 꾸고 내일도 꾸는데 어떨 때는 1년가도 안 꿔. 그게 꿈 아닌가요?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싶다. 아마 그렇게 꿈이 꿈대로 된다면 다 돼지꿈 꾸고 싶고 뭐 막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요셉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이런 꿈 꾸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보았더니 꿈은 무의식의 활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았더니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계시를 꿈으로 여러 번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는 이 꿈은 요셉이 꾸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 저는 우리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이야기를 했다가 오히려 더 미움받고 그 꿈 얘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 죽게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설교 제목으로 정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정했어요. 누가요? 요셉이.
요셉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이 요셉은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꿈을 품고 산 것 때문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자리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꿈을 꾸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막 갑자기 뭐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게 현실하고는 너무나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그것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자리에 노예 시장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 그곳에 노예가 될 때 그때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17살 그러면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간 우리 고등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고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이 동생을 노예로 판 그 자리에 그가 노예 생활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이게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 그의 생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어디에 사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강남에 사느냐 뭐 청평에 사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에 사느냐 대한민국에 사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지금 이 요셉은 그가 지금까지는 아버지 품에서 사랑받고 살던 자리에 그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로 팔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는 것, 이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도 이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라, 그리고 또한 그 좋은 대학에서도 좋은 직장 가라, 이것을 원하고 그것만 되면 막 그게 다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분당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부목사 생활할 때, 그때 그 교회는 40대 50대 성도들이 거의 주류가 이루고, 그리고 여자 성도보다 남자 성도가 조금 더 많았던 교회예요. 대부분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어디 외국 가서 유학하고 와서 박사학위를 받은 남자 집사들이 한 그 남자 성도들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박사학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장로님 한 분이 공군사관학교 교장을 예편하셨어요. 그래서 계급이 3스타였거든요. 3스타로 예편한 장로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장로님이 통해서 이제 또 전도되어 오신 분들이 장군이 전도하니까 장군을 전도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별만 한 12개 정도 됐어요. 뭐 그런가 하면 제가 맡았던 교구에 권사님 한 분이 90이 되신 분이 계셨는데 감덕순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감덕순 권사님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을 지낸 김영삼 대통령 그 부인의 성이 감씨거든요. 바로 그 권사님의 첫째 딸이에요. 그리고 딸이 여러 명 있었어요. 사위가 대통령이고, 그리고 또한 딸이 영부인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교구를 맡을 때에는 이제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을 때인데 어떻게 살까 궁금했어요. 신방을 갔는데요, 저 양재동이었어요. 양재동 그 이 빌라촌이었는데, 빌라촌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좀 고급 빌라일까라고 했더니 웬걸요, 그냥 우리 뭐 여기 청구빌리지나 같은 이런 빌라예요.
4층짜리 이 빌라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거기에 2층에 사셨어요. 그 권사님.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진짜 우리 안에 소망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어쩌면 대통령 되는 것 아니면 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 안에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에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거꾸로 사위가 대통령이 했다는 것이 이 권사님에게는 늘 마음에 부담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왕년에 어떤 사업도 하고 어떤 기업 다녔다, 그게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중요한가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보면 꼭 신랑 뭐한대? 신부 뭐한대? 아이고 살만하겠네. 그 직장이 평생 가든가요?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 어디에 있는데, 어떤 자리인데? 라고 말을 해요. 오늘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던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죽는 것보다 어려운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 혹시 홀로 계시기 때문에 외롭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경제적인 막막함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형통하시는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어딘가? 라고 했더니 그 자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자리라. 그랬더니 바로 요셉은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라고 했더니 39장 3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이번에는 주인이 누구와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요셉과 함께 하심을 주인이, 이방의, 그것도 애굽 군대 장관이 지금 무엇을 보느냐? 자기 집에 들어온 노예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야, 이 노예인데,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 이런 일들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 한번 뵀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바로 교회 길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기아자동차. 임광혁 집사님이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첫 부임 신방을 갔는데 저는 우리 권사님 때문에 삽니다. 권사님 때문에 삽니다. 이번에도 벌써 이제 7년 지나고 이제 같이 사업장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때도 이제 임광혁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권사님 때문에 삽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그 집사님의 고백인 줄 믿어요. 왜냐? 저는 우리 이춘숙 권사님, 저는 자랑할 만해요. 정말 그 바쁜 중에도 신방 갑시다 그러면 권사님 다 지켜놓고, 열일 지켜놓고 신방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다른 일보다 더 열심히 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까? 라고 할 때 그 권사님뿐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꿈을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지금 어떤 시간이 있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러기에 오늘 이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이제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 주인이 함께 하심을 보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직장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을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자리에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봐가지고 그래서 이 노예를 누구로 시키느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관할하는 가정 총무를 삼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살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요셉에게 정말 큰 시험이 닥칩니다. 그 시험이 뭐냐? 창세기 39장 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이제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이제 그 집에 있는 노예들도 자기가 또 부리고, 그리고 이 집을 다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은 그 후에 그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무엇을 했어요? 자, 성경 다시 한번. 이게 참 중요해요. 요셉에게 무엇을 했대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눈짓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더라고. 근데 눈짓하다가 그 다음 뭐 했다고요? 동침하기.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그 사건 가기 전인데요, 이 요셉이 왜 그러면 이 안주인의 눈에 들었느냐라고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그 앞에 6절에 보면 그는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아담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근데 아담이라는 표현을 보통 이 일반적으로는 여자에게 쓰는 표현이잖아요. 아담하네. 그런데 남자인데 아담하네 그러면 좀 남성미가 좀 없고 이런 좀 한데, 여기 쓰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할 때 더 정확해요. 영어로는 아담하다는 말이 handsome boy. 여자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나이가 언제냐? 지금 이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5년이 지났다고 하면 지금 22살에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실까요? 요새는 TV에 보니까 트롯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트롯을 부르는 가수들이, 젊은 가수들이 나가지고 임영웅이요? 아니면 그러니까 오빠 그러고, 아니 할머니들이 오빠라고 그러더라고. 하고 근데 이런 것처럼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 중에도 하나님을 품고 사니 외모까지도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안주인이 자꾸 눈짓하다가 동침하자고 하는데도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니까 하루는요, 방 안에서 그 집에 있는 그 하인들을, 노예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이 안주인이 요셉하고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에게 탁 붙잡고 동침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안주인과 동침을 하고 안주인의 애인이 되는 순간, 신부는, 이거는 주인과 노예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자기가 주인 행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면 그래 하는 거예요. 이거 좋은 게 아닌가요? 자,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장 9절 끝부분인데요.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말 한마디가 요셉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너무나 이상한 꿈이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 알면서도 형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또 꿈을 꾸었네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꾼 꿈인데 너무 신기해. 그런 꿈들은 안 잊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것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이 꿈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있던 자리에 그가 노예로 팔렸다 할지라도, 아니 그가 노예로 팔린 자리에 그가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잘 나가는 자리에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안주인이 그를 유혹하는 자리에도 이가 한 번만 눈 감으면 오히려 신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내가 잘 나갈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떠십니까?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 망가지는 줄 아세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고, 누군가에게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럴 때에는요, 내 안에 있던 감정들이 확 올라와서 하나님이고 나 말이고 막 이러지 않나요?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큰 죽음의 위기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내 생각하고 조금만 다른 것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역정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노예로 팔려가는 자리에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가 절호의 기회를 만나서 노예지만 주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난 자리에도 하나님께 주신 꿈을 품고 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지금 혹시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혹시 뭔가 주장할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품고 사는 요셉 같은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쯤 되면 요셉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럴 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악랄하고 악랄하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부인이 붙잡고 있는 겉옷을 뿌리치고 그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망 나왔거든요. 이거 주인이 왔을 때 만약에 요셉이 먼저 가가지고 주인님, 안주인이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랬더라면 이 안주인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주인이 먼저 선수를 쳐버립니다. 남편이 들어올 때를 기다렸다가 오자마자 여보요,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저 요셉, 제가 나를 겁탈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겉옷을 남겨놓고 도망갔다고. 자,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들을까요? 노예의 말을 들을까요? 자, 우리 성도님께 질문 드립니다. 나하고 50년 지기 사람의 말을 들으실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래요? 에이, 솔직히. 이 보디발이 아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왕의 죄수들만 갇히는 그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렸습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요. 주인님,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정말 이거는 내가 할 말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도 억울합니다.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억울할 때 조용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이에요. 왜냐?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되거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 자리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자존심 하나 구겨지면 이거 못 참잖아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가 하면 우리는 뭔가 좀 내가 억울하다, 그러면 나는 교회 생활 안 해도 좋은 게 혹시 우리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요, 아무 소리지 하지 않고 그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의 생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자,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했대요? 함께 하심에. 그에게 무엇을 더해요? 인자를 더하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기에 여러분 함께, 인자, 은혜,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자리는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간 자리, 억울하게 그 모든 자기의 지위를 다 잃어버린 자리, 그 자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인자를 더하사 그 다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더라. 그래서 결국 2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더라. 세상에 가정 총무로 지낼 때보다 감옥에 들어가서 더 바빠졌어요. 할렐루야.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오늘보다 내일이 바쁘고 오늘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이런 대접 저런 대접을 받으려고 오히려 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뒷짐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품고 사는 요셉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끝부분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대요?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요셉이 한 일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노예로 팔려가는 자리에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가 가는 곳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구나, 주인이 형통한 것을 보게 하시고 간수장이 그가 하는 일의 형통함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뭐예요?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쫙 줄이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매일매일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어린 양 유월절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이와 같이 죽어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꿈 안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꿈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다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꿈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억울해야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손해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모든 자존심과 내 생각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셉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 부활의 능력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여, 그것 때문에 미움도 받고 그것 때문에 시기도 받고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팔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형통하게 되고 아버지여, 나중에는 나라를 살리는 국무총리가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꿈을 품고 이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